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사건,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한 지역, 마을, 동네가 정말 속절없이 다 쓸려 내려온 그 파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해일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가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원자력 발전소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자료화면으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을 본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인데, 동일본 대지진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삶을 정말 극적으로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바꿨겠죠. 근데 저 또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관심,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오랜 관심과 그 마음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하늘법교회가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10년 가까이 10년을 우리가 그 일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제가 일본을 이제 수차례 선교 여행하면서 또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요. 또 일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현지에 가서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또 어떤 환경들, 또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제가 일본을 참 많이 배우게 됐는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알아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그 지진 같아요. 지진. 그러니까 지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뭐냐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자연재해의 영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국민성이나 그들의 문화, 사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오랜 세월 경험되어진 그 자연재해, 그 지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은 그 우리 일본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와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의 문화, 그러니까 하나 되는 문화. 근데 이게 분열되면 섬나라라서 다 죽는 거예요. 게다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재해 앞에, 누구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자연재해 앞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어느 나라보다 결집력이 강한 민족이 또 일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일본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죠,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결국 무슨 영향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삶의 모습들이 소소하고 소박한 게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 만약에 저 하늘법교가 일본의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돈 안 들여도 돼요. 간단하게. 왜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네? 조명 화려하게 달고, 물론 이제 일본 그렇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또 치워야 되고, 이게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뭔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막 달 이유가 많이 없죠. 그래서 간소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이 결국엔 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많은 부분 일본의 국민들에게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지진의 완전한 안전 국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정말 인천에 있을 때 거의 한 8년 9년 전에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순간. 근데 정말 뉴스 보니까 바로 인천에 지진이 났다. 근데 저는 그게 판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는데, 일본에 빚이 많아요. 일본이 미안하지만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 잘해줘야 돼요, 일본한테. 전 친일파는 아닙니다.
친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지진에 대한 어떤 그 안전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지진 나는 거 한번 다 상상해 보셨죠? 그렇죠? 지진 상상 안 해보셨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침 눈 뜰 때마다 주님만 생각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가끔 이게 지진 난 상황도 우리가 좀 가끔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특히 또 지진에 나서 막 벌어지는 그런 자료화면 보면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상상하잖아요. 나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상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가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불이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가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종종 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진이 많이 났어요. 일본처럼 막 이렇게 흔들려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돈 그. 네, 맞죠. 돈이죠. 돈 들고 나가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들고 나갈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여기에 제 밥줄과 제 모든 자료와 그리고 제 가족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 사진들 이게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인가 갑자기 그 생각 해봤는데 뭐부터 들고 나가지? 이거부터 들고 이거랑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돼. 그럼 다 있어요. 거기가. 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제가 일본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갑자기 그게 밀어온 거잖아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정말 짧은 진짜 한 5분 10분 전에도 그 해일이 이룰지 모르게 그냥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일이 온다라는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듣자마자 또 막 반응했겠어요? 뭐야 이러다가 이제 시간 보내다가 또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겠죠. 그들이 과연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곳을 이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냥 맨몸만 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들고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들고 가려고 했을까? 정말. 단 몇 분 전에도 쓰나미가 나를 덮칠지 몰랐을 그들이 쓰나미가 갑자기 덮치기 전에 과연 집에서 뭘 들고 나갈까 고민했을까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다시 한번. 저는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 지금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정말 내 삶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말 제가 고민하고 막 비교해보고 뭐 가성비 뭐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고 막 영상 보고 막 찾아보고 막 며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만 원 좀 넘는 그 이렇게 컴퓨터 앞에 놓는 스피커 예전에 샀거든요. 고민하면서 막 제가 그거 들고 나올까요? 몇 날 며칠 고민한 내가 너무 사고 싶어 했던. 여러분 막그 뭐 여성분들 막 가방 뭐 신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헤일이 나고 막 그럴 때 막 큰 가방 갑자기 열어가지고 막 다 쓸고 나오실 거예요. 네? 가방 뭐 여기 막 메고 막 나오실 거예요. 재밌겠죠? 진짜 그러면 그렇죠? 밖에서 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막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게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심지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된 것을 버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곡식의 값을 맞추기 위해서 바다에 곡식을 갖다 버려.
우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유를 다 버려버리고, 식물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식물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탈북자 사역 좀 할 때 그때 탈북자분들이 한 얘기가, 탈북하고 나서 중국에 딱 가자마자 제일 놀라는 게, 진짜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게 뭐냐면, 개들도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밥 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느 시골에 가도 개들도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밥 한 토를 못 먹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근데 여러분, 남한에서는 뭐예요? 그냥 있는 식물 있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너무나 풍요로운데 어느 때보다 결핍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때보다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결핍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쓰러지고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이게 굉장히 역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채우고도 채우는데요, 사람들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 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시대를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사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그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을 치르기도 하시고 뭐 통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백성의 어떤 지도자라고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능력을 가진.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인데, 특별히 사사 시대는 또 어떤 특별한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시대들이 보통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너무 고통당할 때,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시는 사사들을 세우세요.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사사입니다. 특별히 그 주변 민족이었던 미디안에게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규모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앞선 8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인데요,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4명이 여기서 저한테 한 분더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라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남자만 하나 끼고 여자 셋 해도 제가 그냥 달려들면 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맘먹고 여성분 4분이 저한테 달려들면 그래도 이기겠다, 송군사님은.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남자 4대 여러분 남자 1명이 싸우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지 않으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4대1로만 싸워도 여러분 이미 싸움은 보나 마나입니다. 정말 끌어모으고 해서 전쟁을 치러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무나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군사들에게 물어봐서 야 너희 두렵냐? 떨리냐? 그래서 저 두렵습니다. 좀 떨립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어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얼마가 남은 거예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가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2만 2천 명 돌아가니까요, 싸움의 판세가 4대1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대1이 되는 거예요. 13대1.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전부 다 덤비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싸움이 아니죠, 그냥. 그냥 뭐 거의 학살이죠, 학살,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나가서 죽으란 얘기. 나가서 장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렬히 전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러세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그 명을 내리시죠. 고린도를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다 일러주는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어디 데려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데려가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명한 애들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유보하시는 거죠. 가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리고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기도원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은 내가 아끼는 군사들 있잖아요. 미리 얘기할 거야. 너 가서 물을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미리 막 광고하는 거야. 야, 물 먹을 때 잘해라 10,000명. 야, 우리 10,000명은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가서 알려줘. 그 백성이 막 물을 먹는 거야. 그 군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은 데려가고 물가에 무릎 꿇고 마시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막 벌컥벌컥 먹는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드실 거예요? 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더운데 뭐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실 거예요? 뭐 각양 방법을 먹겠죠. 뭔 방법을 먹든 뭐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필 손으로 먹는 게 300명밖에 안 됐어. 그게 뭐 한 저기 10,000명이었으니까 얼마예요? 9,700명이죠. 그렇죠? 이것도 계산이 이렇게 어려워. 9,700명 이게 하나같이 엎드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말의 틈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완전한 코너로 몰아 버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사실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죠. 그렇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막 거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질질 끌어가지고 세운 게 여러분 기드온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세웠으면 뭔가 좀 확실한 거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입장에서 지금 뭐 미칠 지경인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 죽으라고 날 부르셨구나.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 말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게 얼마나 듣기 싫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많다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니 내가 채우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3살 먹은 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못하시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무 많다. 10,000명만 데리고 나가도 13대인데 300명 제가 계산 안 했어요. 뭐 예배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계산 빠르신 분. 몇 대 1인지. 죽으란 얘기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계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을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 숫자. 여러분 인간만큼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숫자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요 다 숫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가치들이 숫자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숫자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합니다. 숫자 때문에 울고요 웃어요. 그렇죠? 0 하나 더 붙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요. 0 하나 빠지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0 하나 때문에.
영이 하냐 분자 마냐, 콤마가 하나 더 있냐 마냐. 숫자 때문에 실실 웃기도 하고 숫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야,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야. 너의 삶을 정말 지키고 너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있지 않아. 하나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 숫자에 참된 의미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의미 없다고 해서 많은 수를 주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은요 그 수에 합당한 진짜 의미를 줄 수 있는 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숫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진짜 의미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로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 성격 이상하셔가지고 막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너 너무 많어 뭐 뺏어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너무 많다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무 많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 무슨 뭐 미숙한 사람처럼 뭐 하나님이 막 질투하셔가지고 유치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요 조금만 뭔가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자원과 얼마 안 되는 능력과 얼마 안 되는 숫자만 주면요 그렇게 의기양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숫자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조건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죠. 뭐죠? 내가 가진 숫자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가 의미가 없어져. 하나님 이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야 니들이 사실 지금까지 미디안이든 주변 민족이든 니들 숫자로 이긴 적 있니? 그것을 분명하게 더 알려주시고자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막대한 숫자를 손에 쥔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듣지만 또 우리가 문 밖을 나서자마자 또 숫자 셈을 하겠죠. 그렇죠? 숫자에 또 울고 웃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지진이 나면 어떤 숫자를 들고 방에서 나올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신 많은 숫자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내 삶에 의미 있는 숫자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 어떤 숫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많이 가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정작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무 많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하나님 진짜 속도 몰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저는 오늘날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요 저는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자 아시죠? 잠언을 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서가 있잖아요. 지혜서 욥기, 잠언, 또 전도서 이것도 다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담은 책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지혜는 또 어디서 와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세상을 관찰하는 통찰, 눈 그리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적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서를 보면요 되게 깨닫는 게 많아요. 잠언 교회 안 다녀도 잠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왜 공감하냐고요? 그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다가오는 거지. 여러분 길거리 거지가 앉아가지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보고 소유해보고 가져보고 성취해본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니까 우리가 그 경험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가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다가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과 오늘날의 운동선수들을 제가 이 시대의 지혜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명예를 소유해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능력과 사랑을 사람들의 관심을 소유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몇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별로 없죠. 근데 눈만 뜨면 나 좋아한다고 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주고 편지 보내주고 뭐 선물해주고 그게 연예인이잖아요. 내가 평생을 받아볼 사랑의 고백보다 그 사람이 하루에 받는 사랑의 고백이 더 많을 거야. 그렇죠?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이르러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모든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부, 명예, 사랑, 관심 그걸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끝에서 경험해 본 사람. 그게 여러분 요즘 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예요. 그들은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한창 뜨고 나면 한 1, 2년 있다가 안 보인다 싶으면 한 2, 3년 있다가 어디 나오냐면 새롭게 하소서 나오더라고. 그렇죠? 새롭게 하소서 알죠? 간증 프로그램 CBS. 한창 떠가지고 잘 나가다 오늘 안 보여. 그럼 한 몇 년 있다가 보면 새롭게 하소서 나왔네. 그거 보고 있으면 어쩌고 헛됩니다. 다 얘기야. 그렇죠? 거의 공식이죠. 얼마 전에 어떤 정말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는 정말 차를 너무 좋아해서 열몇 대를 근데 다 슈퍼카 다 몇 억 10억 넘는 차를 없는 다 한정판으로 가고 한정판.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에 한 대 있고 막 이런 거. 그거 열몇 대씩 가지고 차를 열몇 대 우리는 차를 하나 사면 10년을 넘게 타는데 걔는 그냥 열몇 대를 돌려서 쓰고. 근데 그 연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 다 팔았대요. 하나도 없대. 또 어떤 그 아이돌인데 경차 타고 다니다고 유명해졌어요. 경차 타고 다니다. 자기도 옛날에 하는 얘기가 다 타봤대. 좋은 차는 다 타봤는데 재미가 없대. 살아보니까 이게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내 다니기도 좋고 요즘 자기 경차 탄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그냥 그런가 보지. 저는 이게요 그들의 말이요
오늘날의 지혜서 같아요. 오늘날의 지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서. 하도 성경을 보러도 안 보니까 잠언 좀 보고 전도서 좀 보고 안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폼만 당해진 거지, 도구만 달라진 거지. 예전에는 전도서, 잠언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오늘날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든. 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다. 너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집중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뭐에 집중합니까? 내게 있는 결핍, 부족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저걸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나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미치고 활짝 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네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의 눈을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채우는 게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참된 신앙의 삶은요, 그냥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그 숫자들, 불필요한 숫자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계속해서 숫자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더 떼어내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메시지는 무슨 참선하듯이 명상하듯이 내 안을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분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을 다시 만들라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시인과 촌장 노래,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쉴 곳이 없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현대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CCM 같은 건데, 하덕규 씨가 만드신 거. 그분도 연예인이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누려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까 가끔 예전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까?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의 빈곤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쫓던 부와 명예를 주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빈곤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작아졌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았나 봐요. 너무 많다. 너무 넓다. 사실 이게 교회가 이제 이전을 결정할 때 사실 좀 뭐 마음이 좋을 리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 됐건 뭐 공간도 우리에게 참 좋았고, 뭐 주차장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건 좋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좀 외지에서 조용한 데서 우리끼리 이제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시잖아요. 성도님들 오시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심호 애들도 야 아빠 예전 교회에서는 띵동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이게 참 이렇게 호흡도 부드럽고 인사도 참 교양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이 교양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힘드시고 어렵죠. 그러니까 뭐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좀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를 가도 넓혀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 물론 이제 현실적인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뭐 공간이 잘 꾸며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무엇이 진짜 다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좀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큰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인정받고 지도자감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홀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짐승의 똥오줌이나 가리는 그 목동 다윗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다윗에겐 하나님께 골방이었죠.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요. 마치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간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제가 이 공간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든 시절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덜어내셨지만 엘리베이터도 가져가셨지만 너무 편하다 그래서 가져가신 거야? 뭐 골고다 언덕 같이 경험하라는 건가요? 야 내가 십자가 지고 올라갔대.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잉.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계단 올라올 때마다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만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다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면요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더 많이. 그리고 권사님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 들어가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 하루하루 다르시겠지. 지금은 또 나지 뭐또좀 1년 지나면 또 더 힘들겠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또 계단 올라올 때 조심히 잘 올라와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더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감사한데 이 너무 많았던 것을 덜어내셨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더 진짜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덜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덜어진 것 위에 안에 새로운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본질적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저는 그걸 붙들고 갔다고 믿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나한테.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너무 많은 것을 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내려놓고 같이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컴패션 그 부대표님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그 대화 중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선교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히듯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냥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시 맡겨주신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잠시 맡겨주신 그 도구로서 사용하고 주신 숫자를 가지고 내가 그 숫자를 더 채우려고 거기다 0을 더 붙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숫자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오늘 말씀을 거기 그 대화 적용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뒀던 숫자를 다시 정립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를 우리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넘실넘실 치는 바다 위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깊은 바다, 아무리 위에서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도 그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300명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내가 의미를 뒀던 그 수많은 숫자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숫자의 의미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오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광고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중심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지난 4월부터인가요? 그 4차 유행 뭐 되고 나서 그 확진자가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이제 미접종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그 감염률도 당연히 적고, 그다음에 중증과 사망자로 간 사례가 접종 완료자는 2%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접종이 완료가 되시면 성인 분들은 뭐 감염률도 많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증 환자율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예방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접종 완료가 오늘로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5%, 64%인가 5%. 다음 주까지 이제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차는 이제 뭐 80% 이제 거의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현상, 네 잠깐 앉아 계시죠. 네. 현상이 이제 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그래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수요예배는 지난주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도 이제 골방을 빼고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는 그냥 온라인 없이 이제 하려고 해요. 온라인 안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시죠? 그 네. 그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그 저희 예배를 거의 다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금요 기도회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특히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로 그냥 온라인 마치 주일 예배는 그냥 저희 채널 찾아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링크를 타고만 갈 수 있게 오픈으로 하진 않고, 그래야 저는 이제 기도에 저는 힘이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냥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피치 못한 사정으로 금요일날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촬영은 할 거예요. 촬영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주일 예배도 그냥 오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냥 전날에 저한테 제가 예배 참여를 사정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리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오픈 소스로 하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오픈 소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이제는 다시 좀 현장 예배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의 도구로서 이제 써야 되는 게 이제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근데 이제 아직 뭐 11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주도 계속 그냥 오픈해서 하고요, 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때 이후로는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연락해 주신 분들을 한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그 의도와 생각을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시범 케이스로 금요 기도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이 좀 계셔서, 그래서 뭐 아주 안 하는, 저는 그냥 기도회는 그냥 모여서 그냥 합시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 온라인 그 골방 기도 한 것도 안 하다 그냥 해볼까 하고 한 거잖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한 몇 주 하다 말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회는 저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 믿습니다. 기도는 특히 더 그래요. 예배도 뭐 당연한데 기도는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를 쳐서, 그리고 모여서 그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잘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부시들이 모여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지난 1년은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저는 멀리 볼 때 오히려 더 좋지 않다. 그러나 이제 정말 피치 못한 상황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면으로 제가 여지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 의도를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너무 오래 세워드렸지 죄송합니다. 두 분 잠깐 나오시죠. 잠깐 나오시죠. 네, 여기 앞에 잠깐 써주세요. 가운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게 해드려요? 나오게 해드릴게요. 해드릴게. 네네, 해드릴게. 알았어. 카메라 되게 좋아해. 네네. 카메라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주 그냥 2년 동안 유튜브 하더니 아주 그냥 유튜버 다 되셨어 그냥. 네. 우리 전사님 두 분 지난주 주일날 결혼했는데 예식장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들이 너무 좋았고 아름답고, 저희 너무 그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기분 좋은, 정말 보통 이제 결혼식장 가면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근데 계속 있고 싶었던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 두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인사 좀 드린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 잠깐 또 유튜버 우리 김승준 전사님, 네, 제가 카메라 땡겨 드릴게요. 새신랑 김승준, 새신부 정미숙입니다. 우리 그 몇 년 전부터 국수를 참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준비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결혼식을 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루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만큼 그만큼 더 저희 둘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이하 동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